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럴 때에 느헤미야가 자기의 마음을 토로합니다. 3절에 그들이 내게 이르되 예루살렘에 갔다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은 유대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 파괴되었다, 그 얘기를 듣고는 마음이 주저앉으면서 마음에 눈물이 절절절절 흘렀다는 겁니다. 예. 우리는 공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뭐 얘기를 들어도 요즘에 그렇잖아요. 누가 뭐 그 돈을 많이 로또가 됐다 그래도 별로 감동이 없죠, 그죠? 만약 제가 로또가 됐으면 여러분들 뭐 관심 있을 거예요, 아마. 목사님 우리한테 얼마라도 좀 나눠주지 않을까. 그죠? 웬만한 일에는 우리가 이게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 여기 보니까 느헤미야는 그 예루살렘이 깨졌다는 얘기를 듣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 이 감정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가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자기 감정이 어떤지 잘 모르는 사람은 남의 감정도 몰라요. 우리는 되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부모들이 다 뭐라 그래요? 참아라, 참아라, 인내해라, 인내해라. 우리 대한민국의 그 독이 인내 같아. 웬만하면 참아라, 참아라, 참아라. 그죠? 우리 마음에 있는 내 마음의 이 아픔을 알아야 돼. 내가 어디를 아프다, 마음이 아프다, 또는 우울하다. 그럴 때에 자기가 처방을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어디가 아픈지 모르면은 나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마음이 아프구나, 몸이 아프구나, 머리가 아프구나.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을 돌봐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비롭게 또 우리에게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근데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나를 사랑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흔히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 너 이기적이지 않냐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뭔가 이렇게 우리 대부분의 정이 많아가지고 남편한테 주는 건 좋아해. 주는 건. 괜찮아요. 막 애써서 주잖아. 근데 뭘 하나 도로 이제 죽으면서 도로 받잖아요. 그러면 이게 되게 불편해. 그죠? 차라리 뭐 손해보면 손해봤지 내가 남한테 이득을 취하고는 쉽지 않다고. 그게 다 한국인의 정서 같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는 어떤 어려움이나 상처나 이런 것들을 꾹꾹 누르는 거야. 내 감정을 몰라요. 내 감정을 모르다 보니까 타인의 감정도 몰라. 야, 그만한 일로 그래? 나도 옛날에 다 겪었어. 뭐 그거 가지고 그래? 전혀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아픈지 내가 얼마나 힘든지 우리 주님은 아시거든요. 그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할 때 하나님이 내가 알지. 그렇죠? 내 마음을 알아주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 내 마음의 이 고통을 누가 알아줘요? 남편이 알아줘요? 아내가 알아줘요? 부모가 알아줘요? 자식이 알아줘요? 아무도 몰라요. 내 마음의 고통은 겪어본 사람만 아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내 마음을 아는 것. 그 애통하는 이 마음을 이 민족 전체적인 그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아픔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의 아픔도 공감할 줄 알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 느헤미야처럼 더 나아가서 더 이 나라의 민족의 아픔도 겪어야 됩니다. 우리가 옛날에 보면은 구국 기도회를 많이 했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이 북한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이 내려오지 않도록 전쟁이 일어나지 위해서 막 구국 기도를 했잖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요즘에는 구국 기도를 못 가겠대요.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변해가지고. 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제는 정치적으로 색깔이 변해서 나라를 위해서 순수하게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그래도 세계 3위에 선교사를 보낸 나라예요. 파송한 나라예요. 정말 조그마한 나라에서 막 선교사를 보낸 나라예요. 우리 작은 교회, 고향 교회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신앙생활 했던 그런 데서 목사 나오고 선교사 나오고 이랬단 말이지, 그죠? 네. 근데 요즘 큰 교회에서도 신학생활 나오기 힘들어. 네. 하나님 앞에서 그저 막 쓰임받았던 거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없을까? 그러면서 목사님들도 막 설교하고
나도 한번 하겠습니다. 그렇게 손들어뜯고 헌신했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를 막 움직이면서 했던 거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오늘 요셉 한 사람은, 그죠? 요셉 한 사람의 그 아픔과 고통은 이제는 그 가족을 구할 뿐만 아니라 그 가족 70명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도 구원하고, 그죠? 흉년의 때. 그리고 그 근동에 있는 애굽 아닌 다른 사람들까지 구원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나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게 믿음의 분량의 크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에는 보면은 믿음을 얘기하잖아요. 내가 믿사오며, 그리고 나는 뭐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개인적인 거예요. 믿음은 정말 개인적인 거예요. 내가 신앙 고백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기도문 보세요. 주기도문 뭐라고 나왔냐면은 여기 보면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네, 우리라는 개념을 써요. 교회라는 것은 한 사람이 한 사람이 교회이긴 하지만은 교회를 이루는 것은 공동체예요, 공동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두 사람이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그랬잖아요.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기도할 때에도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응답이 빨라요. 물론 혼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응답도 빨라. 네. 그렇지만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 상대방의 마음이 내게 전달될 때, 그죠? 그걸 공감이라 그랬잖아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그 마음이 오면은 그게 같은 제목으로, 너의 기도 제목이지만 내가 그 마음을 가지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올릴 때는 혼자 기도도 하지만 여럿이 기도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네. 마태복음 18장 19절입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들으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4장 9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뭐 옛날에 그렇죠. 배지장도 맞들면 낫다 그랬잖아요. 왜 그 종이 쪼가리를 갖다가 둘이 들어 찢어지게. 그죠? 근데 이게 둘이 들 때는 도움이 된다는 얘기는 거예요. 근데 왜 찢어지죠? 둘이 이 종이 한 장을 드는데 왜 찢어지게 됩니까? 서로 힘을 주기 때문에 찢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두 사람이 서로 협력하고 세 사람이 협력할 때는 힘을 주면 안 돼요. 힘을 주면 안 돼. 그죠? 누가 한 사람이 독점하려고 하거나 그러면은 찢어지게 되어 있어요.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한 사람이 두드러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았다 그랬잖아요. 그런 성벽을 쌓은 게 돌로 쌓잖아요. 돌 하나, 돌 하나, 돌 하나, 돌 하나. 이게 바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오늘 성전도 예전에는 천막을 줬지만은 여기 나오는 이 성전 있잖아요. 스룹바벨 성전은 돌로 지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하나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역할대로 갔기 때문에 이게 온전한 교회라는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에게 배워야 될 것은 첫 번째는 이겁니다. 울어야 됩니다. 그 소식을 나는 사실 바벨론에서 태어났잖아요. 예루살렘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내 마음에 울음이 나왔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의에 굶주리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일도 남의 일 같지 않거든요. 예전에 우리가 우물 판다고 저기 돈을 보냈잖아요. 근데 그 우물 파악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수도꼭지만 톡 틀면은 나오잖아. 근데 그분들은 물이 더러워서 지하수를 파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물이 없어가지고 뭐 이렇게 물들어 몇 킬로씩 왔다 갔다 하는 그 사연을 들으니까 마음이 공감이 생기잖아. 얼마나 힘들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30만 원도 보내고 50만 원도 보냈잖아요. 그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아프리카에 소 한 마리 보내는데 30만 원 보낸다는 거야. 그래서 딱 우리 목사님이 우리 시찰회 안에 보낸 사진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는 소 한 마리 있으면은 소는 이게 농사도 짓고 우유 있잖아요.
우리는 냉장고 문 열면 우유 있죠? 우유는 냉장고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거기서는 먹거리가 없는 거예요. 네. 뭐 우리는 영양이 과하다 해서 문제야. 근데 거기는 영양이, 이게 공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인 거예요. 시편 79편 9절입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보에 있습니다.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오로지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우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자 한 사람도 없다 그랬거든.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울며 기도하는 이 느헤미야는 특별한 거예요. 스페셜한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나요? 눈물이 안 나와.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제가 요즘 기도하는데 눈물이 안 나와요. 이 얼마나 이 강팍하면 눈물이 안 나오겠어요. 네? 하나님 앞에서 울음이 지금 안 나온다는 그거 문제가 있어요. 아, 근데 눈에 병이 있어요. 그게 아니야. 눈물이 나와야 돼, 기도할 때. 항상 울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울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울고 우리 기도 제목 있잖아요. 이 덤덤한 가운데에 기도하는 것을 간절하게 기도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얼마나 공감이 되면 간절하게 기도할까요? 간절하게 기도하다 어째 눈물이 안 나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해요. 그래서 기도했는데도 응답을 안 됐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보면은 참 그렇게 아쉬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저렇게 울면서 기도해봤을까? 네. 우리가 기도할 때 시간을 들여서 내가 기도한다. 하나님 앞에 말을 해서 기도한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시간과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심이 중요해요. 중심. 이 중심에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울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네.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죄를, 느헤미야가 나의 죄라고 얘기 안 했어요. 이 사람은 원래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이 느헤미야 죄 때문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그죠? 예루살렘이 남유다가 멸망한 것은 우상숭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의. 그죠? 자, 성경 한번 보세요. 6절.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의 죄를 내가 대신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나라 안에 있는 이 부조리가 바로 나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대신 회개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대표를 하는 거예요. 누가 당신을 대표로 삼았어? 대표로 삼은 사람 없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는 제사장인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제사장이라고. 느헤미야가 제사장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졌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의 가족을 위해서, 내 아들을 위해서, 내 딸을 위해서 내가 대신 회개합니다. 그 기도가 가능한 겁니다. 본인이 기도하지 않더라도. 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죄가 우리의 죄를 그러죠. 미가서 7장 19절입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말이죠, 신앙생활 할 때 보면은 내가 좀 살만할 때 내가 좀 바르게 좀 살고, 제가 그랬거든요. 어떤 분이 담배를 피고 계시는 우리 교회 나와서 제가 담배를 펴가지고 교회 못 간다는 거예요. 담배 끊고 난 다음에 교회 온다는 거예요. 언제 끊으려고, 언제. 담배 펴도 되니까 교회 오라고. 예, 이거 군것질이에요, 군것질. 단지 불량식품이라는 거예요, 불량식품. 불량식품 군것질 하는 거. 뭐, 여러분들 불량식품 안 먹어요? 쫀득이 안 먹어요? 그거 다 불량식품이야. 예? 그 술도 불량식품이고 불량식품일 뿐이야. 오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좀 술을 줄이고 담배를 줄이면 오겠다는 거야. 여러분, 순서가 거꾸로 됐어요. 우리 주님을 만나면 그래도 조금 줄고, 우리 주님을 만나면 조금 바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야. 탕자가 바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생각할 때 마음이 변화되면서 행위까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행동이 조금 변화돼서 나중에 그때 남들처럼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싶을 때 그때 교회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건 율법이에요, 율법. 우리는 은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다시 우리를 불쌍히 해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발로 밟아버린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마귀가 빌미가 없어지는 거야. 야, 너 이런 죄가 있지 않냐?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발로 밟으셨거든. 그죠?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하나님은 한번 용서하시면 기억하지 않아요. 근데 이상하지. 인간은 꼭 그렇게 하나님께서 감춰놓은 걸 그렇게 끄집어내가지고 또 이렇게 하고. 굉장히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좋은 아버지라는 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 그러므로 나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 기억하지 않으신다. 마귀가 자꾸 건져 올려가지고 우리를 참수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먼저 자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느헤미야가 볼 때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 뿐만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작은 하나님이 아니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야. 그리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립 서비스가 중요한 거야. 네? 립 서비스가 중요해. 기도할 때 립 서비스를 꼭 하라고요. 사랑의 하나님. 네? 립 서비스를 안다고 네가 뭘 얘기하는지 안다고. 그렇지만은 그죠? 줄 마음이 돼 있잖아.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자녀들이 와서 엄마 이렇게 부르면 뭐 필요하니 또 돈 달라고 이렇게 하잖아. 벌써 엄마 이러면 뭐예요? 있어도 안 줘. 그러니까 뉘앙스 자체도 그냥 엄마 이렇게 벌써 한마디만 딱 들으면 알아. 얘가 돈을 달라는구나. 아니면 뭘 해야되구나. 분명히 안다고 그래요. 하나님도 아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뉘앙스, 립서비스가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두 번째는 죄를 회개합니다. 여기 보니까 주께 범죄한, 그죠? 주께 범죄한, 네.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며 계명과 윤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도 그래요. 능동적인 게 수동적인 게 있어요. 능동적인 건 어떤 거냐면 하지 말라는 거 꼭 하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 마음 아프게 하려고 아니면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뭐 어쨌든 간에 나는 내 인생이야. 뭐 그러면서 하지 말라는 걸 꼭 하는 그런 능동적인 죄가 있어요. 이거는 자기가 원하는 거잖아. 그런데 하라는 게 있어. 하라는 거 있는데 안 해. 그죠? 그런 거 있잖아요. 해야 되는 게 있어.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자꾸 미루거나 요거는 수동적인 죄예요. 우리 다른 말로 하면 수동 공격형이라고 불러요.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안 하는 거야. 이렇게. 하기 싫어. 이렇게. 하기 싫어.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안 하는 거예요. 그 둘 다 죄예요. 능동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 하고, 하라는 거 안 하는 그런 게 다 죄라는 거예요. 그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18장 30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죄를 지으면요 마귀가 득세합니다. 네. 우리가 음식 쓰레기 있으면은 옛날에는 쥐가 왔다 갔다 했잖아요. 요즘 바퀴벌레가 왔다 갔다 하고. 쓰레기가 있으면은 거기에 벌레나 쥐가 생겨요. 그러면 쓰레기 치우면 없어지잖아요. 우리 뭐 그냥 흔히 사회적인 실험을 해도 그렇다잖아요. 골목에 이렇게 보니까 좀 이렇게 커브가 돌아가는데 사람들이 쓰레기를 막 버려놨다는가. 하나 버리고 둘 버리고 막. 네. 그럴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대요? 그거 쓰레기 싹 치우고 거기다 꽃밭을 싹 조그만 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거기도 쓰레기를 버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죠? 네. 죄에서 떠나면은 이 쓰레기가 이 죄를 떠나 보내면은 회개하면은 이 쥐새끼 같은 마귀가 득실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죄의 결과를 상기합니다. 여기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말씀을 안 지킬 때는 8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그랬어요. 네.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됐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드리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정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그래서 말씀 읽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던데요. 이거 누가 얘기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갖다 대고 기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비록 죄를 지었더라도 다 쫓겨나 땅끝까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다시 불러가지고 그 고향 땅에 심어 놓겠다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두 사람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듣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응답이 금방 오네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은 우리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시고 언약을 지키시고 국민이 많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또 누구냐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나는 여기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10절 일찍이 이들은 누구예요? 우리 이스라엘 자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얘기하는 거죠.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네. 우리가 남들이 보기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택하신 사람이요. 또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런 귀하디 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렇지. 하나님 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 내가 죄를 비록 지었지만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 영성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 우리는 사실 이 땅에 살면서 죄인이면서 의인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럴 때는 굉장히 의인이야.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은혜가 있잖아. 근데 이렇게 세상에 딱 나가보면은 참 못마땅한 게 하나도 많잖아. 하나도 없는 게 하여튼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 그죠? 이 사회 구조를 봐도 그렇고. 주차를 누가 이렇게 바짝 떼가지고 참 진짜 화가 나게 하고. 그죠? 쓰레기를 갖다가 또 교회 앞에다 이거 올려놓고. 에? 여기 마트에서 말이야 먹었는데 왜 쓰레기는 우리 교회 앞에다 갖다 놓으려. 하나도 이게 마음에 드는 게 없어. 그죠?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상하는 거야. 그죠? 네. 우리 마음이 상한다는 얘기 뭐예요?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 그래서 의인이면서 죄인인 게 이 모습이에요. 근데 항상 의인으로만 살면 좋겠어. 세상을 보면서 허허허허허 이렇게. 아니 주변에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만사가 편한 사람이서 허허허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을걸요? 제가 상담사잖아요. 상담사. 한쪽에는 막 썩어 문드러지고 있을걸? 분명히. 겉으로는 허허하더라도 한쪽에는 썩어 문드러지고 있을 거야 아마. 우리 인간이에요. 인간. 감정이 있는 인간이라고요. 그렇죠? 참고 참는 게 우리 한국 사람이라 했잖아. 정말 그러다가 병이 나서 죽는 거야. 참고 참다가 암에 걸리는 거야. 오늘 우리가 그런 죄인이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또 의인이라는 걸 알아요. 그럴 때에 11절 자, 그런 백성입니다 하고 자기 정체성을 얘기했어요. 11절에 주여 구하오니 주를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 이 사람이 누굽니까? 아닥사스다 왕이었어요. 그랬더니 응답이 왔어요.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자,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술 만지는 관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아. 우리가 가만히 보면 내비게이션을 딱 틀면 말이죠. 여기서 저까지 가는 길이 여기가 직선거리가 제일 빨라. 그런데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돌아가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유대 총독이 됐다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유대 총독이 되기 위한 그름이 바로 이 술관원인 거예요. 옛날에는 왕들이 독살이 많았어요.
어떤 놈이 날 죽이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미상궁 있잖아. 기미상궁. 먼저 먹어보는 기미상궁. 술 먹을 때 먹는 이 기미상궁이 바로 이게 느헤미야인 거예요. 그죠? 술을 먹기 전에 자기가 먼저 먹어보고 술을 드려. 그러니까 굉장히 왕이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유대 총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벽을 지게 됩니다. 근데 하나 볼 때 이 사람은 자기 명예를 갖지 않았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총독이라는 자리에 올랐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권세 있는 자가 되었죠. 근데 그가 울었던 이유가 뭡니까? 예루살렘이 파괴되었다는 것을 애통해서 마음이 아팠 거예요. 느헤미야가 가졌던 비전이 뭘까? 우리는 인생을 왜 살아가는가? 내가 인생을 왜 살아가지? 그것을 질문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요. 우리는 지금 먹거리가 다 해결되는 세상이죠. 물론 일부분 아직도 부모님이 안 계시고 그래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그래도 돈을 지불하고 부모가 주는 그런 넉넉한 삶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거리가 다 해결되는데 우리 부모 세대는 뭐예요? 먹기만 해도, 먹거리가 없어서 먹기만 해도 사는 게 아니냐. 그리고 배우기만 해도 그게 소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대학도 뭐 그냥 보내줘, 뭐 학교에서 나라에서 돈도 빌려줘, 어떤 데는 장학금도 줘. 그러니까 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전처럼 야 우리가 굶었는데 너도 굶지 않게 해서 살아야 돼. 그게 사람들이 젊은이들한테 이게 귀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왜 살아야 되는가? 비전이 있어야 살아가요. 비전.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회복, 유대 땅에 대한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갈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가 이루어지고 또 그가 하나님의 앞에 권세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꿈이 있어야 돼요. 그걸 우리는 비전이라고 부르죠. 멋있게 부를 때 비전이에요. 그게 꿈이에요. 꿈. 여러분 왜 살아갑니까? 그 비전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이 나이 때 몇 살이 된 것 같았어요? 청년은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술관원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이 정도가 되려면은 사실 나이가 좀 있어야 돼요. 왕궁에 들어가서 금방 돼서 새파란 사람이 이 자리에 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꿈을 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말세의 영이 임하면은 늙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젊은이들도 꿈도 꾸고 누구나 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위대한 꿈을 꾼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시간은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있는 것 같지만은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